푸르도는 하얀 몸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별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 때. 자, 여러분 그 14절 읽었죠? 14절 읽었으면 1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누가 먹어요? 뱀이. 뱀이 먹어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입니다. 그 요 사단이 직접 와서 먹느냐 아닙니다. 귀신을 보내가지고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를 보내서 사람의 육체를 파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걸려요? 방금 그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암 걸리는 거예요. 여기 육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큰일 많이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라 다행이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잘 된 같이 이걸 두 개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영혼, 몸. 지금은 여기에 요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과 몸. 그런데 몸이 죽고 나면 여러분의 혼에 있던 것이 영으로 포함되어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해놓고 이 창조해놓은 천지 속에 뭘 집어넣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옵니다. 혼돈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신이 맞나 저 신이 맞나. 일본에는 800만 귀신, 네팔에 가면 3만.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 이코다 진자에 가니까요 신이 몇 개가 있어요. 원래 주신은 인연을 맺어주는 신이래요. 요 바로 옆에 니노미아는 미즈소바가 잘 되는 거, 술장사 잘 되는 신. 그 뒤로 돌아가니까 뭐 병 낫게 해주는 무슨 신사에 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길을 못 찾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공허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마음에 답이 그리스도 예수가 답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답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흑암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길을 속여버려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어느 정도 속이느냐 하면 자, 이들이 제일 먼저 속이는 게 뭔가 하면은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뭐가 미혹을 해요? 종교단체가요.
종교단체들이 우리한테 와봐라. 별 희한한 유혹을 다 합니다. 상담해 줄게, 병 고쳐 줄게, 아니면 호흡 가르쳐 줄게, 기운동 할게. 별걸 다 가지고 와서 이걸 전부 다 속이는데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 뉴에이지 사상은 명상운동 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프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급들요. 전부 프리메이션 멤버입니다. 저래가지고 기독교 필요 없다. 대체 종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들은 뭐예요? 밤마다 신접하는 운동을 해요. 짐승 잡아가지고 접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신접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박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 유대인들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으면 치를 뜨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 들으면. 왜냐? 너무 박해를 망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3단체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유혹을 하는데 장사꾼들, 종교도 장사꾼들 많습니다. 자, 이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영생교, 이건 희한합니다. 박수 치는데도 막 미친 듯이 쳐요. 그리고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지만, 자, 이런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 핑계대고 기존 교인들도 지금 막 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현혹을 하는데, 뭐 비슷한 말인데, 현혹을 합니다. 누가요? 사이비 단체가요. 지금 세월호 그 사건 난 유병 흔히 네? 오빠. 예. 사이비 단체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치유가 안 되니까. 자, 이런 속에 이런 사단이 이들을 잡아가지고요. 완전히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냐? 정신병동으로 만들어요. 지금 세상이 정신병동. 부모 죽이는 건 유도 아닙니다, 지금.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집어넣어놓고는 자, 이런 속에 지금 세상 종교가 전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7절 9절 그리고 16절 17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래요. 이 살아있는 혼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살아있는 혼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에게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만들 때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자, 흙으로 만드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마음, 생각,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아담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언제 줬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뭘 집어넣어요?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의 성품을 담도록, 생각을 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원래 우리에게 주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담. 자, 이렇게 줬는데
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놓은 육신에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뭘 만들어놔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선악과. 그런데 16절에 보면 동산에 만들어놓은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선악과 빼놓고는 생명나무도 포함해서 먹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과 이름, 생각과 이름을 가지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먹으라니까 안 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나무인데 죽음을 아는 나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아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요. 자,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일에 우리와 성부, 성자, 성령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걸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먼저 뭘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거 먹으라 안 그랬는데 뭘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요것만 빼놓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빼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거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뭘 먹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걸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자,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은 구분이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구분이 되는데 사는 길을 택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안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속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는데,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는데, 미움하면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아는데 부모 공경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도 재산은 좀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대로 인간이 계속해서 살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 세상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원죄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죄. 원죄는 뭐죠?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죄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성의 죄가 있습니다. 자, 본성의 죄는 뭐냐?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해요. 음란. 자, 미움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었느냐? 간음했다는 겁니다. 남의 그 탐심 가졌느냐?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명품백 이런 거 딱 보면. 그럼 이 뭐예요? 이미 도둑질 한 겁니다. 마음은 이미 그걸 뺏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본성의 죄인데, 자, 요거 두 개는 안 보입니다. 두 개는 안 보여요. 현실에 가면은. 그런데 세 번째 거예요. 자범죄요. 자, 요 자범죄는 몸으로 행하는 품행의 죄입니다. 품행. 행동으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세상은 요걸 잡아가요. 요걸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 죄를 범해버렸어요. 왜냐? 영의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완전 나 중심입니다. 예수 믿어도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가 세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자.
이게 뭐죠? 내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전도자가 와서 가르치니까,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니까 나도 절로 가야지 따라가서 믿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가 있어요. 자, 신은 신인데 나한테 유익되는 신을 믿어요. 어떤 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 불교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느 무속인들 점쟁이 있죠. 그 유명하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와서 구설합니다. 500만원짜리 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500만원 들어오거든요. 1000만원짜리 하면 1000만원 바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더 배로 나가서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신, 예수 믿는데 저 교회 갔더니 병자들이 막 낫더라. 신비주의에도 그걸 가버립니다. 여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웃기는 사람이야. 곽규성 목사님처럼 코미디언 출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웃다가 나옵니다. 설교가 재미있으니까. 이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요. 자, 그런데 이런 신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일본에도 요 하나님 신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 위에 거는 귀신 신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 된 거예요?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 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을 하면은 요 영의 생명이 무슨 생명으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해요. 영생하는 생명. 자, 이 생명을 딱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안 따라다녀도 돼요. 아주 심하게 생기는 사람은 여기 어디 근처에서 후구집을 했는데요. 서울을 갔다 오는데 아웃단이 저쪽에 어디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서울을 언제 갔다 와야 됩니까? 이러고 날짜를 받아서 가요. 전날 안 받고 갔다가 전번에요, 발목이 삐어서 되게 혼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운명팔자에 잡혀서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빼놓고 마음대로 떠나요. 주일 예배만 지키고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아버린 겁니다. 이 영은요, 영의 생명이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영접할 때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요. 생명이. 자, 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는 내가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한 10달 동안 자라듯이요. 그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러고 깨달아지면 이제 이 생명이 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고린도 전서 5장 5절이에요.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다가 죽으면 교통사고가 나든 물에 빠졌든 뭐 어쨌든 불행한 사고를 당하든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왜 육체가 물에 빠져 죽어요? 세월호처럼. 그 안산고등학교 그 예수 믿는 사람 학생들 많더라고요. 죽은 아이들이. 왜 죽어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갔거든요. 성경에도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다 그래요. 희한하죠? 자, 요게 안 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요. 그 육체는 여기 봐보세요. 바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요. 영의 생명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해도 요게 내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육신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 왜 따라가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안 믿어요. 요 가룟 유다는 늘 돈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요 마음과 생각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딱 잡히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순종을 하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3절 16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네 마음이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마음과 생각은 늘 마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거 제일 안 되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이거 안 돼가지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질 리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전부 개독교라 그래요. 왜? 마음과 생각이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불신자보다도 못하니까. 여기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늘 돈 띠먹히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받느냐. 제가 이거 너무 고민했어요. 진짜 여기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지금 25년째인데 나는 목사가 아니라 완전 조폭이에요. 내가 봐도. 조폭. 조폭보다 욕 더 잘하죠. 집어 던지는 것도 잘 집어 던지지. 성질 혈기 올라오는 거 이거. 조폭들 열받는 건 저리 가라예요. 진짜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어제 사와도 다 깨져요. 컴퓨터 250만원짜리 뭐 사오면 그냥 그날 바로 깨져버려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만 와도 병신 돼버려요. 살려두지를 안 해요. 내가 그 정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아니 예수 믿는 목사가 모범이 돼야지. 맨날 내가 열받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막 수저통 집어던지고 같이 와장창 일본인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맨날 우리 집사람 보고 이놈의 인간아 네가 이놈의 인간아 네가 인간이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나는 이거 도대체 내가 이게 인간이 아니다.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데 왜 일본 현장에 오면 내가 왜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리듯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나 혈기를 내면은요 자동차도 다 병신 돼버려요. 양쪽 바퀴에 있는 드럼 다 나가버렸어요.
공항 1시간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밟아 적혔는데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기계고 뭐고 우리 집에 오면 병신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미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뀝니까? 다른 사람 다 바뀌는데 예수 믿다가 술도 끊고 뭐도 바뀌고 막 다 바뀌는데 나는 죽으라고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는 남들보다 더 많이 넘겼어요. 이미 4살 때 농약 빨아먹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물에 2번 빠지, 약 2번 먹었지. 연탄 깨서 먹었지. 쓰러졌거든요. 오토바이 타다 2번 날랐다 떨어졌죠. 얼음 밑으로 또 기들어갔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더러워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약을 먹고 죽었더라고요. 이런 인생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6, 7년 전에요. 8년 됐어요, 이제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 다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뀝니다. 그래, 쿠아하우스든 저쪽에 산에 있는 온천이든 진짜 옷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못 믿게 그냥 목욕탕에 벌럭 던져가지고요. 하나님 도대체 정말 살아계신데 나한테 내 입에 방언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신은 있긴 있는데 나는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하고 영화에만 봤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왜 나는 그걸 왜 직접 못 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옛날에는 막 이 가슴을 찢듯 피멍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얌전하게 던거가 살아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메시지를 하나를 딱 들고 5시간씩 막 이 고베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4개월을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이 한국말로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한국말로 들린다니까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을 집중을 딱 하고 나니까 4개월째 되는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희한하다. 이 말씀이네. 말씀을 듣다가 똑같은 메시지를 4개월을 듣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리고 난 그 다음 날 다시 산에 가려고 mp3 꽂고 절간 앞에 육교 있죠. 니노미아 육교. 절 올라가는데 여기서 막 성령이 요 안에 계셨거든요. 여기서 영접했으니까. 근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내가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막 통곡을 하면서요. 옆에 사람이 오든가 말든. 그때 제 심정입니다.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키 작지, 눈 작지, 다리 짧지, 왜 이렇게 성질 더럽지, 배운 것 없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러면서 중간에 세상에 나보다 대학 졸업하고 교수 되고 박사 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물도 잘생긴 사람 천지인데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마음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한테 딱 들어오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딱 일치가 돼버려요. 자, 이게 딱 되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요. 일치한 한 마음이 딱 되니까 내 속에 있던 돌같이 굳어진 마음 36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돌같이 굳어진 그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완전 고정관념된 나라는 이 캐릭터 있어요. 김대진이라는 인간은 여기까지만 봐주다가 당신 둘째 시동생이라고 우리 친정형을 봐버리면 머리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집을 던졌다. 그게 내 인격이에요. 이렇게 딱 굳어져 있다가 그걸 넘어서면 폭발하는 겁니다. 혈기가. 여러분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머리 밟아 보세요. 자존심 건드리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바뀌니까요. 제가 그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나 같은 놈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거기 달릴 테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세요. 이러니까요, 어느 날인가 내가 이제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됐거든요. 죄에서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혼의 마음과 생각이 탁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 놈인가 하면, 나쁘고 저럴 같은 놈인가 하면, 우리 집 사람하고는 안 살려고 늘 비행기 티켓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도망갈 티켓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몰래. 아차 싶으면 이제 날아가려고. 선배 목사님 미국 계시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탁 바뀌고 나니까 희한하게요, 우리 집사람 보면 내가 미쳐버리는, 열을 받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얘고 뭐고 뭐. 오죽하면 얘가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방법을 배워서 나를 죽이겠다고 했겠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그렇게 막 믿던 속에서 미워한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난 지옥이에요. 오죽하면 자동차에서 살려고 벤츠를 샀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대문을 딱 여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 같은 놈하고 살아준 것만 고맙다고.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살아준 거 고마워, 미안해 이랬더니 뭐라 그랬다. 웃기고 자빠졌는데 3일 가겠나? 진짜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바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그 말을 듣는데, 두고 봐라, 내가 바뀐 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 바뀌어준 거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3일 딱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거든요. 석 달이 딱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요, 이제 우리 집사람 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뭘 막 걸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갔어요. 아유, 밖에 나갔다 들어오자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요, 옆에서 긁어도 제가 안 올라와요. 야,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 세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로만 듣던 성령의 세례가 내 마음에 딱 임하니까, 나중에는요, 이걸 마음을 바꿔줬는데 성경에서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제대로. 그러다가 성경을 차곡차곡 지금 6년, 7년 쭉 제대로 이렇게 읽어오는데, 성경에 마음을 바꿔주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 쓰는 글씨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21절에서 22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21절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21절에 가죽옷.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이 말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요.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하루 지나면 나무 잎은 어떻게 돼요? 말라갖고 다 떨어져요. 또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요. 자, 세상하고 똑같아요. 원죄 있는 사람이 명품을 갖다가 아무리 둘러놔도 그거 가려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명품을 보고, 야, 대단하다. 조폭들이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알고 보면 조폭인데. 이래가지고 이 가죽옷을 나중에 가면 뭘로 바꿔줘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자,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일 때에 누가 희생이 된 겁니까? 짐승이 희생이 됐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그리고는 누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자, 그러면
22절은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선악을 아는 일. 자, 아는 일인데 우리 중 하나는 누굽니까? 우리 중 하나요. 여기서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누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18절에 육체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뭐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 왜 육체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육체로 와야 돼요. 영으로 와서는 안 돼요. 자, 지금은 육체로 오면 안 되죠. 영으로 와야 돼요. 구원하려면.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비물질 비형상이라 피 흘릴 수 없어요. 자, 성령 하나님 본령입니다. 본령. 보여요 안 보여요?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본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분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지면서요. 뭘 흘려요? 보혈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예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요. 선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악은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 아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뭘 없애요? 원죄. 원죄에서 파송된 본성의 죄, 자범죄 다 없애버렸어요. 자범죄까지요. 죄라는 죄는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거 다 없애놓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다 대속물로 죽었어요. 자,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룬다. 다 끝내놔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뭐죠? 3장, 창세기 3장 24절에 뭘 지켜요?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열매를 화영금을 가지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자, 이 나무, 이제는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자 4장 14절에요. 내가 주는 물,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뭐죠? 생명수를. 자, 이 생명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니까 물은 안 줘요. 그런데 뭘 줍니까 지금? 대화하잖아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인데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 여인이 생수를 받아 먹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의 물, 모세의 율법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래가지고 이 생명의 물을 주는데 이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로 먹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말씀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것을 그대로 시인해버리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리게가 50몇 년 지나가지고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고 편하고 좋은데 이걸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몇몇 진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세상말로 도토인 목사님들이, 외국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도토인 목사님들이요 몇 분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도 모릅니다. 지금 이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이 이해된 사람은요 그 속에서 막 생명이 살아나 버려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 이렇게 저에게 만나준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단 말은 성령 세례 이 말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자, 할례는 로마서 22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남자의 어린아이의 양피를 베라 그러잖아요. 껍데기, 고추 껍데기 베는 겁니다. 그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의 씨로 나오는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고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생명에게서 나는 취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인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에 보면 성령으로 온 예수라야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그 사랑이요,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부을 때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되게 해요. 신하고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하나가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압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달으니까, 요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자, 빛을 영광이라 그래요. 이 영광이 네 위에 임하는데 이제 네 속으로 들어와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자, 그런데 요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적어놓고는요 자꾸 읽고 보고 듣고 하다가 여러분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뿌리가 딱 박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마음으로 사는,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태어나 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외워놓든지 기록을 해서 각인이 외워지든지 어쨌든 여러분 그 돼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 4절 6절 읽어보세요. 6절.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는데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어디로 비춰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이 빛을 영광이 비치니까 내 마음에 있던 저 어둠, 마귀가 잡고 있던 흑암이라는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요게 비춰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데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이 들어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서 타락해 버렸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도요. 사람의 마음만큼 타락한 게 없어요. 땅보다도 물질 만물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마음에 비추니까 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빛이나 같은 말이에요. 더 알아듣기 쉽게 흰 구두, 하얀 구두, 백 구두 뭐예요? 똑같은 구두예요. 흰색 구두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시다. 영광이시다.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 자, 그런데 요 영광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 앞에 장입니다. 4장 바로 위에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바로 위에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비추니까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내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 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입니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양은요 남자와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 속사람은요 성품입니다.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움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뭔 조건이 딱 맞으면 좋아서 헬렐레 하다가 조건 딱 떨어지면 또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고 미안해 사랑해 해놓고 또 술 한잔 해봐요. 또 헷가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지금까지 7년 8년 넘어가는데 변함이 없는 거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요 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쪽 한국에 있는 본부교회 사무실 내가 이 여자하고 안 갈랐으면 나는 또라이고 미친놈 바보 천치라 그랬어요. 됐어. 그러고 돌아다녔다니까. 반드시 해줄 것이다. 여러분 호언장담을 했어요. 지난 주인가 내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옥란 씨하고 안 산다는 그 말 취소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번에 가거든 하래요. 그게 내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놈은 이미 죽었는데 뭘 가서 무슨 말을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놈은 죽었다 이제 기대도 하지 마라.
왜? 자기 앞에서 시인했으니까. 그리고는 새롭게 태어나 버렸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분의 형상으로 딱 바뀌니까 내 안에서요, 이놈의 인간이 이제 목사님 됐잖아요. 진짜 우리 집사님 목사님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갔더니 그 목사님 성함이 보현이에요. 성은 잘 모르겠는데 박보현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 가면 꼭 인사 이렇게 보현 선생님이라 그래서 첫 마디가 요즘 사모님하고 사이가 어때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하여튼 막 싸우는 거 다 아니까요. 목사님 앞이고 뭐고 없었어요. 있는 전혀라고 싸우는 그런 인간이 바뀌었다니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사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저를 2번이나 알아보면서요. 사람 보는 아빠 사랑해. 왜 죽이려고 한 데는 언제 아빠 사랑해. 물론 용돈 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돈 때문이겠어요. 얘가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그만큼 아빠가 바뀌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세계를 잘 알거든요. 조폭보다 더 심하다는 거. 여러분 안 볼 때는요, 아이들 싹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버렸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는데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나의 옛사람. 요 옛사람, 여러분은 혼이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내 혼이 여인입니다. 내 혼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 여자가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육신에.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요 여인이 두 남자를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1절에 4절에 옛 남편이 안 죽었는데 새 남편이 들어와서 살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방에. 그러면 누가 시기 질투해요? 둘 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 마음이 들어와 새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래요? 두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간음했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새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까? 23절인가요? 하여튼 여기에 자 헌옷 새 옷이 있어요. 생매 조각이. 자, 이 헌 조각에다가 새 옷 조각을 꼬매놓으면 어떻게 돼요? 헌 옷이 찢어져 버려요. 자, 새 가죽 부대, 헌 가죽, 포도주가 있어요. 옛 포도주는 옛 헌 가죽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먹는 물은 뭐예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포도주인데 이걸 헌 가죽에 담아 놓으니까 육체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병 안 걸린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왜 감기 걸렸어요? 일본에 살면 감기 잘 안 걸려요. 한국에 가니까 여기는 내가 집에서 나오면 바로 차를 타든지
얼른 몸을 따뜻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한국에 가면은요 그거 가서 전철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는데 그 추운 데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으면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재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오셨는데 자,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서요 어느 성경의 인물 소개해가지고 네가 요셉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걸 참고 견뎌내라 그러고 가르치면 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야 애국 복음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감옥이 잡혀버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의 삶이 지옥 같아도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집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너희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 썩어 없어질 옛사람, 혈기. 그래서 살인이 나는 겁니다. 나도 칼 들고 등으로 내리쳐봤다니까요. 너무 헷가닥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서 내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여러분 신랑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세상의 문 여자가 바라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3일 지나면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아무리 잘생긴 그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죽은 시체는 같이 못 데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같이 데리고 살거든요. 지금 그 옛날 걸 가지고. 그래서 죽은 시체는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바뀌어주는 방법을 지금까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바뀌어주는 방법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국말로 들어서 그렇지 이게 말씀으로 딱 듣기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래가지고 진짜 심령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육체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고린도 전서 15장 53절부터 56절까지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전부 사망의 근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요. 사망을 전부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문화 속에 있어도 어떤 성공을 해도 사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 오면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가 돼요.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숏다리 이러면요 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 다리가 짧기 때문에 미니 다리 갔어. 그러면 이제 막 지는 뭐 얼마나 길다고 내보다 실제 긴데도 그게 열을 받아가지고 욕을 퍼부어요. 그런데 지금 숏다리 안만 해보세요. 열 안 받아요. 왜? 이 사망의 말을 혹시라도 탁 던졌는데 어이구 머저리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이런 소리 툭 하잖아요. 남편이. 그럼 이게 딱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왜? 옛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욥이요. 욥기서 30장에 보면 30장인가요? 1장, 예? 31장인가? 욥기 3 읽어보세요. 32장 시편 앞에요. 자,
욥기서 30장입니다. 30장.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2번 팔아먹었는데 욥은 안 팔아먹었거든요. 자, 근데 욥기서 30장 1절이죠. 1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기롱한다는 말은 놀린다는 말이에요. 막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니라. 이 말 뭔 뜻인지 이해되시죠? 너들 아버지는 우리 집에 양 지키는 개가 있어요. 너 아버지는 우리 집에 양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욥이 이런 욕을 합니까? 자기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라 그래요. 마누라도 떠나갔어요. 자, 이러니까 자기 머리를 밟고 자존심을 팍 건드리니까 자기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폭발해버리고 욕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혈기를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뱀이 와가지고 암병 같은 거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망이 나한테 오면은요, 이제는 저한테 오면은요, 그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잡아먹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이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사망을 잡아먹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그 시험 드는 말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구분이 돼요. 아, 저게 나쁜 말이구나. 내가 잡아먹고 다시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마음의 성령세를 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거를 살려내는 말로 바꿔내버립니다.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서 죽어야 돼요. 화병이 나든지.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진짜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진짜 죽든지 까부러지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 정말 나는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못 살아요. 왜? 이건 저주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육체 이거 저주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내 영을 구원하시듯이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세요. 주인이 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아까 제가 3분설 얘기했죠. 영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혼에도 마음에도 계시고 몸에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여러분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저 분명히 대박을 쳐야 돼요. 삼손전법으로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보고 아무리 욕을 해도 독을 쏟아부어도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어도요. 원수가 와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사망의 말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밥으로 먹어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쪼아먹으러 온 새들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 죽이러 왔다가 자기네들도 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요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리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만물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 안 하는데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예수 믿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아웅다웅하고 살지 말고요.
이게 여러분이 한 번에 만남이 될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시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선악이 구분되어 악은 버리고 사망은 버리고 생명만 택해서 재창조해서 살려주는 이런 살리는 사람으로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